그 요즘 뭐 TV 프로 보니까 뭐 흑연사 뭐 지우는 그 있죠, 그 TV에 과거에 그 뭐 이런 거 지우는 거 뭐 있잖아요, TV에. 우리 랩런트 그 실수한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복음 회복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복음 회복할 남은 자. 그리고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를 막을 남을 자. 그걸 막으라고 남을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흑암시대, 질병시대, 재앙시대 못 막아요. 그리고 이제 남길 자. 우리가 뭘 남길 것입니까? 우리 렘넌트를 남기고 갈 남길 자. 이 응답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학원복음화 16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은 24시, 주제가 24시입니다.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아동부 이제 제4기 자체 집중훈련이 있었어요. 렘넌트 때에 집중훈련 이거 왜 하느냐면은 집중훈련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 감람산의 언약, 여기에 집중 안 되면은 마음, 생각, 영혼과 몸이 분열돼요, 분리돼. 그러면은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일치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 안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분리돼요. 분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집중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응답에 빠지지 않고 참 응답을 받도록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꼭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은 장점만 우리는 응답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장점도 단점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응답을 찾으라. 그게 집중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점수가 좀 올랐어. 응답받았다. 점수가 좀 떨어졌어. 똑같아요. 그것도 응답이고 이것도 응답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요 응답에 탁 빠져가지고 자만하게 되죠. 아니면 점수가 좀 덜 나온 응답에 너무 이렇게 침체되고 빠지게 되죠. 왜 집중훈련을 시키느냐면은
이 응답에 빠지지 않고 참 응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all. 유 목사님 이번 산업선교대 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축복 달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축복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참 응답이. 이 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올인. 그러면 24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외의 것은 아웃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올인한 것이 범사의 삶, 업, 학업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all out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5가 뭐죠? 이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실제 체험해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때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해라. 남길 자 응답. 이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러 가라. 237 서밋 운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no body, no way, no air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서론 부분에 얘기했죠. 여기에 지금 20년, 30년 다락방에 나온 메시지 처음부터 끝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all 다 봐야 돼. 아, 다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 달라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가졌으면서. 이걸 딱 붙잡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38 속으로 올인해버렸어요. 그리고 24. 이제는 138 외에는 아웃. 아니면은 내가 올인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업 속으로, 우리 렘넌트가 학업 속으로, 모든 범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24. 그랬더니 따라오는 게 이제 25. 이제 all change.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 이걸 가지고 237 나라 살려라. 이걸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nobody. 아무도 모르는 길, no way. 아무도 갈 수 없어요, no air.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24시인데요. 공식 예배에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 학원 보고마 우리 렘넌트 현장의 메시지는 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예배에 하는 기도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이 여러분 주일이거든요. 주일인데 성경적 의미는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순절에 축복을 놓고 모이는 거예요. 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4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도행 2장 14절 12절에 베드로가 이제 공예배 때 설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는 3천 제자가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도 이제 예배지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이것도 이제 예배지요. 공예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이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공예배 이제 이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찾아내야 될 응답이 있다. 예배 때마다 무슨 응답을 찾아내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증인, 이걸 찾아내라. 오늘 예배 이거 시간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갈등하고 시험 받았다?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때마다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걸 찾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래서 예배 때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건 중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윤리 도덕 선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응답이 뭐냐? 138. 1 뭐죠? 그리스도. 괜찮구나. 다 끝냈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 다음에는 뭐지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거를 예배 때마다 찾아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이게 흐름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예배 때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8이 뭐지요? 오직 성령.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오직 성령이에요. 아무리 약한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약할수록 유리한 게 뭐지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자랄수록 응답이 되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디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나 나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지요? 오직 성령 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게 오직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이 오직 성령이라는 메시지가 언제 나왔죠? 사도와 제자들이 로마 박해, 유대교의 핍박,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근심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로마 박해로부터 저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심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다. 오직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그렇죠. 내가 해볼 만한 상황이면 오직 성령 안 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여야만 오직 성령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때마다 감람산 언약을 찾아 누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끝났구나. 내가 염려할 게 아니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자,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누리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시로 24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바울이 자기 문제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했는데, 바울아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예배를 통해 누린 개인 기도라는 말은 날마다 항상 해야 될 나의 기도.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서밋 시간을 가져라. 항상 할 겁니다, 이거는요. 날마다 할 것. 왜 낙심이 되죠? 육신적으로 돌아가면 낙심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죠? 예를 들어서 개가요. 늘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두 발로 못 걷지? 그래 보세요. 계속 갈등하지. 그게 개가. 지는 개처럼 지금 4발로 기고 지가 이렇게 지잡아먹고 그래야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왜 집에 냉장고가 없지? 개가. 그럼 갈등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언제 인간이 갈등이 오느냐면 영적인 존재가 육신 기준으로 돌아갈 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의 포럼에 될 게 뭐죠? 날마다 할 게 있어요. 항상 할 게 있는 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서밋 시간을 계속 가져라. 날마다 가져라. 항상 가져라.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게 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언제 떠나가는가? 우리는요,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소리 크게 지르면 마귀 물러간지 알죠?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막 기도원데 가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목에다 뭐 이상한 보이스 칼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해야 이게 마귀가 나간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간단한 방법, 영적인 축복 누려버리면 나가요. 그게요.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을 계속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데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이냐?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같은 말인데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저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다 끝났어. 괜찮아. 그거는 긍정적 사고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가 오랄 로버트라든가 한국의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성공하지만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성공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설교를 굉장히 긍정적, 적극적, 사고적, 성공적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메시지 하신 목사님들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졌어요. 증거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헌신했던 장로들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증거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성공한다니까 그러네. 성공해놓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할 게 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갈보리 산의 언약을 항상 누려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자꾸 다 이뤘어, 다 끝났어, 자꾸 긍정적 사고 갖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나의 것.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언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그걸 찾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저울을 단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이쪽이 나고 이쪽이 상대라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확 기울질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응답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 보면은 제 저울은 이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런데 전체 놓고 보면 절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감람산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내려라. 세 번째가 뭡니까? 망하다락방의 언약.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부족하다? 그럴수록 더 좋은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직 성령이 더 좋은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난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러 마실 것 항상 하고 날마다 할 것.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자, 세 번째.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공식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죠?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교육의 방법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왜 엄마가 공부를 가르치면 잘 안 되고 선생님 가르치면 잘 되죠? 같은 걸 가르치는데도 방법이 다르다니까. 엄마는 막 우격 다툼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안 해? 막 용돈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선생님은 또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하기 좋은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예배 때 하는 기도가 뭐냐? 공식 예배 때 하는 기도 138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요거를 예배 때마다 찾아내라. 그리고 개인 기도는 뭐냐? 개인 기도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현장 기도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이제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현장 기도입니다. 이제.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죠. 또 비두니아에도 막죠. 또 두로아에도 막죠. 예,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지하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구나. 그게 이제 현장 기도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 기도인데 현장 기도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포럼이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란 말이냐?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잖아요. 내가 개인이 있을 때는요, 서밋 영적 힘없는 기도가 최고 기도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 기도고요. 예배 때마다요. 주변에 있을 때는 영적 서밋 시간 갖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우선순위. 당연한 게 뭐냐요? 그걸 찾는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내 목표와 목적을 둬서 그렇지, 내 목적과 목표를 내려놓으면은 당연한 게 보여요.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야. 당연한 거. 현장 기도.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을 보고 나면은 뭐가 보이죠? 필연성, 필요한 게 보여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제 군 입대한다고 인사하러 오면 렘넌트들에게 누구에게나 제가 하는 말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병이니까 힘들다. 당연한 거다. 자꾸 힘 안 들게 어디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찾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다. 당연한 것. 훈련병이니까. 이제 부대 배치에 들어갔다. 심부름 한다. 당연한 거지. 그거를 심부름 안 하고 대들고 그러면 니만 손해야. 얻어 터지고 그래. 예, 당연한 거.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필요한 게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고참들 심부름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 고참들 심부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필연적인 것이 보여요. 필요한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그게 성령인데. 죽고 살고가 아니라니까. 우린 무조건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마시라고. 어젯밤에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힐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 바울이 뭐라 하죠?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갔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사는 것이 성령인도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죽는 것도 성령인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당연한 거 해라. 성령인도 받는다고 편안해진 게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그러고 나면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은 절대적인 거.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결혼도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남편이 물 떠와 그러면 네가 떠다 먹으라면 아니지. 당연하지. 떠다 드려야지. 그러면 그것만 계속하면 틀린 겁니다. 내가 남편 물 떠다 주려고 시집 왔나? 필요한 게 보여.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고 나면 이제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시집온 하나님 나를 이 집에 보낸 절대적인 게 보여.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현장 기도고 그게 성령인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요. 이제 원체 틀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요. 그게 이제 맞는 기도인 줄 알고 했죠. 막 오래 기도하고 막 금식 철회하고 저 삼각산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면서 제 논문 제목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논문도 기도에 대한 거 썼죠. 우리 총회 그 공과체 구역공과 그 구역공과 만들 때도 제 파트가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올바른 기도인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우리 렘넌트가요. 기도는 힘든 시간이거나 긴장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도 이꼬르 응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 이꼬르 응답. 이런 공식을 가지고 기도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해도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힘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라는 공식을 적용하지 말고 그러면 어려워요. 기도는 응답을 참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게. 자, 아까 제가 8시 기도에 숙제 내셨잖아요. 참 응답이 뭐냐? 그게 138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 이런 게 싹 응답이에요. 좋은 것만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범사가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여러분은 싹 응답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작다고 그건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죠. 코가 넓적코라고 그래서 주먹코라고 그래서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죠.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내 몸의 부분이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응답에 빠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자만해 있고요. 원치 않는 응답이 왔을 때는 거기에 너무 낙심해 갖고 주저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응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응답도 참 응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찾아 누리는 응답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을 참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상황과 환경을 축복으로 누리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황과 환경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이 뭐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통로고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 그건 관계하지 말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5가지로 기도를 딱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은 여러분, 기도 이꼬르 응답이라는 그 공식을 빨리 여러분 이 기도 이해 속에서 이렇게 빨리 깨버려야 돼요. 기도 이꼬르 응답이 아니다. 이미 기도는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참 응답으로 가는 것이 기도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 무슨 감사죠? 구원의 은혜의 감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랬잖아요. 찬송가 23장 가사 아닙니까?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흐름을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 나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이 어디를 직시하고 있냐?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벨이 양 잡아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자. 그래서 아벨이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거기에 아벨이 선 겁니다. 양 잡아서 피지에서들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거기에 노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거를 좀 놓쳤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기에 집중이 되죠.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거기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시간이다. 기도가 뭐냐? 집중의 시간.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복음을 가졌단 말은 다 가졌다는 것인데, 기도를 이해 못 해버리면 다 가진 그것을 다 놓치게 돼요.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만 이해해버리면 돼요. 기도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은혜로 받은 구원. 그 말은 그냥 내가 천국 간단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 시간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벽한 축복을 놓고 올인해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 치료받지 말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막 치료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다. 치유. 아, 이제 뭐 내가 하나님께 가도 되겠구나. 그게 치유잖아요. 나는 가면 안 돼. 막 이거는 그거는요, 병이 났어도 그거는 병든 거예요. 나는 못 가. 막 이러면요. 그게 아닙니다.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큼 성경에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니까 왕 되고 막 골리앗 이기고 그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미래를 보는 시간입니다. 서미트 시간.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거기서 나오는 비전. 그걸 두 가지 합쳐가지고 내 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지라도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큰일 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기업.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면은 전에 지도자를 도와줬던 기업들이 어려움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전에 자기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 너 두고 봐. 이런 생각 하겠지. 사람이 안 할 수 있겠어요? 늘 그러더라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누가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대기업들은 3대를 못 간다더라고요. 가만 놔둬도 무너진다더라고. 그게. 그렇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개인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천대까지 간다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자손 3, 4대 못 가요. 그게 성경대로라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이 속에서 나오는 비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비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 비전. 그 둘 합쳐서 나오는 드림, 나의 꿈. 그것을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권능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속으로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올인한 축복이 모든 범사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all out.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all change 되버려요. 이런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 걸음걸음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재앙 시대, 흑암 문화 시대, 질병 시대를 막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남겨서 저 237 나라 살리는 237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교회에 우리 렘넌트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